이번 주에 새벽기도 본문을 제가 보면서 좀 난감한 것은 본문을 좀 너무 짧게 잘라서 사실은 앞뒤가 연결이 되는 게 좀 끊어지는 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 배경은 그 앞에 있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시면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은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것이 44절과 연결하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하지만 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건 뭐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맷돌질을 하고 혹은 밭을 갈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하면서 전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성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종이라 해놓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뭡니까? 저 뒤에 보면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가 되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 그렇게 충성된 종은 무엇이고 악한 종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종은 무엇이고 악한 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하고 착한 것하고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고 착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교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그것은 착하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착하다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에 그 공감대가 있어요. 윤리든지 도덕이든지 무슨 전통이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착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착하다고 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솔로몬은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이 나라는 크고 내 사명은 큰데 나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혜는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막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의도 모르고 버릇도 없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예수님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도 마찬가지고 착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일을 참 지혜롭게 잘 처리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뭐 돈을 아낀다든지 혹은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더 힘들어 보일 수 있고 낯설어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착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은 주인에게 맡은 사람들을 잘 먹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뒤집으면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렇게 지혜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게 뭐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의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겼는데 자기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을 갑니다. 똑같이 밭을 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돈 더 많이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모으고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충성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남주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배워서 남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워서 주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병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분당에 계신데 저하고 SFP 간사를 같이 하시는데 형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공부하는데 욕심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형님 목사 됐으면 됐지 어지간한데 뭘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시냐고. 결국 박사까지 하셨거든요. 물으니까 제가 딱 한마디 듣고 제가 그냥 다시는 그 말 안 했어요. 그 말 하시냐면 권 목사,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어서 그렇다. 내가 말씀을 전해보고 하니까 더 부족한 게 느껴져서 그래서 교인들 더 잘 사랑하고 교인들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내가 공부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이고 뭐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열방교회 목사님, 그래 형님 귀한 믿음 열심히 하십시오. 왜 돈을 더 법니까? 노후가 걱정이 됐어. 그렇죠? 그것을 주님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맷돌을 갈고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느냐?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맡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느냐? 그 하나님께 딱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리고 이 백성들은 많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큰데 자,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니고 강사 초까지 제가 참 설교를 어렵게 하고 못했다고 그랬죠. 제게 도전을 준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때 그분은 목사님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과 같이 학생들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은 IBF 간사님이셨어요.
너무너무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강의하고 그분이 한 강의인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너무 재밌게 하고. 그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마친 다음에 그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간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자기는 간사가 되기를 결심한 날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 결과가 그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가 쉽고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밝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그냥 종교인으로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다. 왜 권사가 됩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권사가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주인이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르게 온다 그랬어요. 모르게. 왜 모르게 옵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도록. 제가 저도 말씀드렸죠. 언제 오는지 알면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면 우리는 그 전날까지 놀고 먹고 할 겁니다. 그리고 딱 그날 되면 그날 돼가지고 회개하고 막 그날 돼가지고 하고 난리 할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시는데, 악한 종은 어리석은 종이죠. 어리석은 종은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든지 임금에게 충성하든지 자기 회사의 사장님에게 충성하든지 충성은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데, 뭐 예수님이 오긴 오겠지만 뭐 언제 오겠나 하고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하다 그러고 그것을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보지 않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왕 예수 믿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때로는 힘에 지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교인들의 믿음을 쭉 살피게 되잖아요. 일을 시켜보든지 또 무슨 교회에서 같이 헌금을 하든지 하면은 진짜 어떤 분들은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야, 진짜 충성하는 분이구나 저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분리개척 헌금할 때, 그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380만 원 정도 헌금하신 우리 협동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단위가 380 몇만 몇천 몇 원까지 이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협동 목사가 교회에서 뭐 조금 받고 그렇고 생활 어려운데, 근데 헌금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조용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적금 들던 걸 깨서 했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협동 목사님들 보고 하란 말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목사님 중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다들 하셨는데 그분 볼 때 마음에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는 그 적금 드는 것 자체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어려운 중에도 아껴서 조금씩 저축하는 것도 귀한 생활 습관인데, 그걸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안 보이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건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악한 종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지멋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제가 그렇게, 저도 목회한 동안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분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예배당 하나 목사님 위해서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세 분 있었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아직 안 지어주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분이 충성된 사람이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앞에서 말하는 것 뒤에서 말하는 다른 거를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놈 악한 놈이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짓말했구나.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대구에서 협동 목사로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 협동으로 가려고 그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잘해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안 끊어졌어. 안 끊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목사로 오면 내가 확실하게 조져가지고 잡아가지고 박살을 그 소리 들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교회 안 갔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이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오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핑계할 수 없더라고. 딱 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 하필 내가 놀고 있을 때 왔네. 그래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평소 잘하는데 하필 그냥 목사님은 꼭 내가 쉬고 있을 때만 와서 본다. 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느냐? 항상 깨어서 충성하면 됩니다. 왜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만큼 하면 됩니다. 이걸 잘 알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안 오고 꼭 놀고 있을 때 오셔서 나는 꼭 그럴 때만 목사님 나를 보셔서 들키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말하는 것은 10번 하고 100번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기 힘도 안 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은 과도하게 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서 받은 힘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든지 안 보든지 10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요 교회당 마당 옆에 있는 그 집 주인이 자기들 건물 건축하겠대요. 그래서 올라간대요. 그 이야기 제가 몇 달 전에 들었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보고 설계를 부탁하고 맡기려고 이렇게 입찰하는 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왼쪽 집 올라가서 힘들었는데 그쪽 집도 올라가 버리면 이제 아이고 참 우리 교회 모양은 삐딱하고 올라가면 참 기가 막히다. 그래. 그리고 거기는 교회 바로 옆이라서 지어도 잘 분양도 안 될 건데 제가 쓸데없는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속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데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제안을 해왔어요. 자기가 건축을 하려고 하던 마지막 순간인데 이제 혹 교회에서 구입하시려면 우리가 팔 마음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또 저 장로님 한 분 더 알려왔어요. 제가 얼마를 받겠답니까? 이런 물으니까 좀 많이 달래요. 그래서 평당 2,700만 원을 달라. 그래서 몇 평이나 되죠? 124평이 조금 넘는데 평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3억쯤 되대요. 우리가 한 2,500만 원 정도로 깎으면 한 31억쯤 되는 거라고. 야, 2,500 깎아도 비싸잖아요.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많고 기도가 많이 되는지.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사고 싶어요. 비싸도 저는 사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의 형편은 되겠나? 금방 불개척 헌금 충성스럽게 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딱 보면서 나는 왜 사고 싶으냐? 저는 만약에 제가 사게 되면 분립개척한 만큼 헌금할 마음이 있어요. 더 할 마음도 있어요. 왜? 제가 지난번에 분립개척 헌금할 때
보이려고 무리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늘 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말하면 10번 이런 일이 내가 서울시민교회 있는데 일어나도 저는 내가 할 만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까? 우리 교인들도 과연 아이고 나는 무슨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교육관 지고 돌아서니까 무슨 뭐 하고 또 돌아서니까 뭐 하고 왜 자꾸 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 목사가 교인들 다 못 믿으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야, 30억짜리니까 우리가 우리 시민교회 분리 개척하면서 한 30억 정도, 34억 정도 예산 아닙니까? 들어서 뭐 같이 감당했지만 했더니만 야, 하나님이 한 30억짜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예. 저는 힘써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저는 보든지 안 보든지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10번이든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왜 저것밖에 못하나, 왜 기도 생활은 저렇게밖에 못하시고, 혹은 또 뭐 하는 건 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제가 영적으로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뒤에서는 게으름을 피우고 딴짓하고 덜 하면서 교인들에게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제가 이번에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권사가 되면 전 애 봐야 됩니다. 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악한 종처럼 뭡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거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 먹고 살고 지내는 것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또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누리며 사는 것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데는 쓰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는 안 하고 자기 시간을 갖다 엉뚱한 데로 보내면서 제가 어저께 오경석 목사 위임식 갔잖아요. 오 목사 답사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오 목사님 답사 딱 3가지 도둑질 안 하겠다고 3가지 도둑질 안 하겠다고. 첫째, 성도들 앞에 약속합니다. 저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놈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 안 볼 때 게으름 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둘째, 돈을 도둑질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활비든지 교회 돈이든지 무슨 돈이든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양떼를 도둑질하지 않겠다. 내가 남의 교인 빼앗아 와서 우리 교회 성장시키려는 마음 전혀 없다. 제가 젊은 목사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저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맷돌 돌린 것, 박한 것 늘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늘 하는 그 삶에서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한국 분들은요 특별할 때 잘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잘하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일상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